오늘은 새로운 장르의 찬양곡이었습니다. 아마 가사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찬양곡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악인들이 또 잘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가만 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삽이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은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2절에 가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악인이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박국보다도 아삽이 좀 더 놀란 것 같아요. 지금 되어지는 그 4절부터 5절, 10절까지 말씀 전체를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더 큰 시험에 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또 그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돈도 잘 벌어가고 악덕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장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거 또 우리가 온 국민이 아마 마음으로 굉장한 그런 실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피땀 흘려서 정말 피로와 싸우고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가는 사람은 내 자가용 하나, 먹을 것 하나, 그 다음에 내 집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이 사람들은 돈을 무슨 1,000억, 2,000억, 5,000억 이런 돈을 그냥 50억씩 하루에 일당을 1억 8천만 원씩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1시간당 많이 받으면 10,000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하루에 8만 원 벌기가 힘드는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그것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아가면서도 1억 8천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고 또 잠시 근무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돈을 50억이라는 그런 돈을 그 봉급으로 받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회의에 찰 때가 많은 것인데 아삽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을 하는 것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북한을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이어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17명이 사형을 당했대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31명이 사형을 당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7명이 어떤 사람은 맞아가지고 죽고 어떤 사람은 배를 갈라가지고 죽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도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두느냐 이거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만큼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도 침묵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벌어가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돈 한 번 쓰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2억, 무슨 10억 이런 돈 쓰는 거를 그냥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오늘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아삽은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저런 악한 사람들이 왜 더 잘 벌고 왜 더 잘 먹고 왜 더 잘 살고 왜 더 멋있게 살아가느냐 왜 평안하게 사느냐 심지어는 죽을 때도 왜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느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 앞에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만 두어라는 것이죠. 오늘 아삽에게도 똑같은 아무리 아삽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아무리 아삽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으로 멸시하느뇨. 그의 하나님이 참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느냐. 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으면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주님께서 왜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왜 그냥 버려두시느냐 이거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이러한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줄 압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자도 많고 또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 아삽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우리 경상도 말하면은 놀래 자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들을 가만두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늘 아주 명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는데 아삽이 시험에 든 그 계기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3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아삽을 불러가지고 너는 직업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머물러서 항상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 이 아삽이 직업이 뭡니까? 찬양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성가대와 또 우리 성가대를 지휘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성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아삽입니다.
그 아삽을 불러서 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을 담당을 해라. 오죽하면은 이 아삽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 아삽의 믿음을 왕이 인정을 하고 그 왕이 아삽을 불러다가 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너는 평생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믿음이 참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전 찬양대 수장이었다, 선견자였다, 이렇게 할 만큼 아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이 사람이 실족을 하고 넘어지게 되는 오늘 시험에 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찾을 때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그때뿐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대뿐입니까? 악인들은요, 옛날부터도 악인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느냐, 선한 사람이 잘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악한 사람이 잘 된다에 표를 찍은 사람은 18명, 선한 사람이 잘 된다는데 표를 찍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영화를 봐도 전부 다 희한한 거, 또 악한 거, 잘못된 거, 힘센 놈, 권력 있는 놈, 이런 놈들이 다 이기는 그런 게 다 영화예요. 연속극이라는 연속극은 모든 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잘못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연속극을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자꾸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은 학생들에게 꿈을 바로 심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장래 꿈이 뭐냐, 이렇게 전부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꿈에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하니까 80%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몇 사람이 정했는데 가수, 연예인, 이렇게 지금 몇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애들이 학생부였기 때문에 우리 예지가 꿈이 뭔지 얼마나 궁금했는지 빨리 찾아가가 김예지를 딱 보니까 꿈이 조폭 마누라 이래 놨어요. 꿈이 조폭 마누라. 그 조폭 마누라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나는 꿈이 조폭 마누라 이래 놨더라. 지금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조폭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게 그냥 애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뭐가 지금 트로트 해가지고 노래 잘 불러가 1억씩 받고 3억씩 받고 한 달에 뭐 40억씩 50억씩 번다 이러니까 막 요새는 막 전부 다 트로트야. 전부 다가. 뭐가 공무원이 좋대. 옛날에는 공무원은 별로 사람들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은 공무원 시험 친다 거의 1000대1, 2000대1, 5000대1. 뭐가 뭐 지금 기준이 없어요. 이건 시대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늘 아삽이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수장이었던 이 아삽이 얼마나 시험이 들었길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아삽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15절입니다. 말하리라 하였더라면은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삽이 잘못 만약에 조금만 더 넘어가서 실수를 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겠다. 이런데 이 아삽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뒤에 이 아삽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0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 아삽이 깨닫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내가 이거를 자꾸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쓰고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민은 덜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삽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내가 되어지는 많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게 지금 많은 고통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갈 때 왜 깨달았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50편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아삽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는 이 말은 이 아삽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소에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이 아삽이 계속 보는 중에 무심코 보다가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아삽이 아주 머리에 쿵 하고 받는 것처럼 이 사실을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이 말씀이 이 많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들을 내 앞에 모아라. 왜? 그들은 나와 같이 이 제사로 언약한 그러한 백성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그래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짐승이 죽어지니까 나가 사는 건데 오늘 지금 내 앞에 많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억만금의 장자나 억만금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희망차게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생각이 감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 가보면은 그의 백성들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가만두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끝에 가면은 이 십자가에 나가면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저렇게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짐승을 잡고 뭐를 잡고 그렇게 우리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다시 말하면 아삽의 시대는 아삽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 짐승이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삽이 크게 놀라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삽이 왜 이런 시험에 빠졌을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더 쉬워요. 이 아삽은 모든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초점을 잘못 맞췄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통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또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왜 부자가 됐을까?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왜 잘 살까? 자꾸 거기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점점 더 낙후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그 초점을 잘못 맞출 때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왜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됐을까? 왜 안 믿는 사람이 권력을 취했을까? 왜 안 믿는 사람이 행복할까? 여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점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갈 때에 거기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내게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점점 더 힘든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초점이 이게 바꿔질 때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움도, 지금 내 사실이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지금 건강한 문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잘 된 데 갔다가 비추니까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데, 내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일 또 함께 하실 주님, 모든 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초점이 바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4절 말씀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26절 말씀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삽은 지금 여러 가지 자기의 건강이 억수로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치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은 시험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초조할 때, 우리가 불안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 속에 있을 때에, 또 많은 환난이 올 때에, 많은 고통이 올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삽이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 때문에 힘든데, 그러면서도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자만 눈에 보여지니 계속해서 시험이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많은 고난이 이 아삽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회복을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와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삽은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삽은 시험이 들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꾸역꾸역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성전이었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와도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막 기분 나쁘고 억울해도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묶어두는 어떤 장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또 우리는 교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아무래도 평신도보다는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이 들면은요, 성경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험이 들면은 기도도 되지 않아요. 시험이 들면은 예배 드리기 싫어요. 시험이 들면은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내가 성가되기 때문에 꾸역꾸역이라도 하나님 전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 아삽이 그만큼 믿음이 있어서도 이런 거를 보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아삽이 정말로 미끄러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이러한 고백까지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큰 죄를 범할 뻔했다, 이렇게까지 아삽이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자, 지금은 잘 살아, 지금은 좋은 차에, 지금 좋은 권력에 대단한 것처럼 다녀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라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그런,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철칙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짜예요.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세요. 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어였든지 좀 잘 보여 보려고, 넬라 수사하지 마라, 넬라 좀 봐도가 아주 불쌍해가지고 못 보겠어요. 권력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심장마비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왜 그래 살아요? 이 좋은 세상 살아가면서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오늘 이 아삽이 하는 고백입니다. 23절부터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아삽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세상 권력, 세상 부귀 영화 그거 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은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꿈을 꿨다가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아침이 되면 그거 다 없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가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거는 꿈꾸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삽도 정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 속에 큰 시험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깨달아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외에 누가 이 땅에 자랑할 일이가 있으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이 아삽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삽 같은 이런 고백으로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